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가를 살펴보면 마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가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락방이 생각이 납니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지은 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어머니는 마리아고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120명이나 들어갈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도 이곳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 말씀에 우리가 유할 곳이 어디냐,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예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거기도 보면 큰 다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을 마쳤더니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이 요한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크고 또 믿음도 좋고 했으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주된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 모여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죠.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도 바로 여기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가 오셨다 알아차릴 정도로 베드로와 이 마가의 집 가운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전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마가를 보살펴고 아마 양육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죠. 마가도 같이 동행을 하고, 근데 마가가 가다가 중간에 버가라는 곳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AD 50년경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갈라지는 계기가 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첫 번째 중간에 돌아가는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안 된다. 그래서 심히 크게 다투고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끝까지 안 좋은 사이로 남아있지 않고, 골로새서 4장을 보면 한 10년쯤 지났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그때 마가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데, 마가는 이제 죄를 져서 들어간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가서 이제 섬겼던. 왜냐하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자유롭게 누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으니까 가서 섬기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마가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과 동역도 하게 됐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로마에서 마가가 베드로와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지금 이제 바티칸 시티가 있고 천주교 교황이 로마의 후계자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로마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가가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베드로가 사도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 출신이니까 뭐 지적인 수준이 딸리죠.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베드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언어는 안 되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언행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들은 것을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게 되고, 하여튼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큰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해두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마가에게 좀 요청을 하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저것 좀 기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마가가 그 베드로가 선포한 것들을,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출처는,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의 기억이 마가복음의 출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베드로 복음이다, 이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AD 64년, 주 64년에 큰 화재, 대화재가 발생을 하죠. 화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너무 화재가 커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면하나 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자. 그래서 그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른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맹수들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또는 그렇게 사람을 붙잡아다가 거기다가 야생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개들을 풀어서 개들이 물어뜯어, 개들이 이제 야생 동물을 막 물어뜯어서 뜯어먹혀 죽이게 하고, 아주 끔찍한. 그런데 가면 아주 끔찍하겠죠. 내가 붙잡혀서 그렇게 동물들에게 뜯어먹게 해서 죽게 된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상당 부분 어떤 그런 두려움들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기간인 65년을 전후해서, 64년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 65년을 전후해서 그때쯤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고, 당시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받았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우리도 승리하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엄청난 영광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인도를 해 주신 것이 되겠죠. 그런 후에 이제 마가는 이집트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마가복음 1장 들어가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우리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시작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가 바로 똑같은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태초, 이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인역에서 헬라어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도 아르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갑자기 짠 하고 천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맞먹는 정도의 어떤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기 시작이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라라는 말이 없고 그냥 시작, 뭐 타이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처음에 태초에 하늘이 열렸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웅장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쫙 열리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복음은 잘 알듯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 그런 뜻이죠. 좋은 소식.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의 소식,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초조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렸을 거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으니까 삶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이 이기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 초조함으로 기다려야 돼.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이 전령의 소식,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게 40몇 킬로를 달려와가지고 그 승리를 알린 그것 때문에 마라톤 경기가 유래가 됐죠. 그런 만큼 좋은 소식, 엄청나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디어져서 감흥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감흥이 없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떠인지를 알면 이것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올까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천국과 지옥을 정말 알고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하다든지 체험하다든지 보았다든지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것을 알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건 굉장한 감격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신 분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이 다 이사야의 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절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아니고, 그리고 3절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착각해서 그런 것인가? 이것은 마가가 착각했다기보다는 마가의 특성상, 마가의 특성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빠르게 전개하는 것이 마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분량이 적고 그리고 가장 박진감 넘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마가복음을 청년들의 복음이라 이런 분도 있어요. 상당히 상황 전개가 빠르고 생략할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말라기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사야, 여기서 그냥 또 말라기에 말씀하기를, 이사야 말씀하기를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그냥 이사야의 말, 그래, 이렇게. 그게 마가의 특성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외칩니다. 사람 많은 도시에서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 광야는 살아가기 괴로운 장소죠. 음식도 부족하고 들짐승도 많고 독사들도 우글거리고. 아니, 독사들이 광야, 사막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사막에도 독사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광야에 그렇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여튼 이 광야는, 여기 유다의 광야도 독사들이 우글거린다고 하거든요. 독사들은 참 살기 어려운, 육신적으로 편치 않은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편치 않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신앙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군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광야가 이런 신앙과 은혜의 장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신앙과 은혜의 장소였다. 또 호세아 2장 1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거친 들. 거친 들은 광야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위로하신다.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기서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영적인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거기는 신앙의 회복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영적인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도 광야에서 예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길도 광야에서 예비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마지막 때. 또 14절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마지막 때에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광야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의 사역이고 사명이었습니다. 회개의 침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뭐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상징이죠. 영적인 씻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씻어야 됐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그런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목욕도 하고 옷도 빠는 거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 강림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이 씻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씻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적 이런 씻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씻음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죠. 회개의 씻음입니다. 회개의 씻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분 계신다고 믿는다니까? 그런데 삶은 회개를 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죠.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도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오늘 마가복음은 이제 빠르게 전개를 하니까 생략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보면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회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어. 그것은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뭡니까? 나눠줘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회개했다면 이런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새로운 삶.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제 회개했다는 그 표시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는 이렇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나는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표시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오늘 본문 5절,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길을 엄청나게 잘 닦았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아주 잘 닦았습니다. 온 유대 지방이 다 나오고 반응할 정도, 예루살렘이 다 떠들썩하게 반응할 정도로. 6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건 엘리야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습에서부터 닮아있는. 그리고 말라기 예언의 성취자다. 물론 삶의 환경은 힘들었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광야에 살면서 거기 독사들 두글거리고 맹수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거기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는 당시에도 누구나 흔히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메뚜기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 먹는, 왜냐하면 너무 맛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 먹는 그런 음식이었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점심은 매일 30세끼를 메뚜기 구워가지고 꿀에 찍어 먹는다. 어떻겠습니까? 아침도 메뚜기 구워서 꿀에 찍어 먹고, 점심도 메뚜기 구워서 꿀에 찍어 먹고, 저녁도 어떻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과식은 못할 겁니다. 아마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먹을 거예요.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좀 먹다가 그만 먹자. 그러니까 자연히 금욕주의적인 식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금욕주의적인. 내가 금욕주의적으로 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과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배불리 먹고 아주 맛난 음식을 쫙 차려놓고 먹고,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원 이런 데는 다 아주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제한하고 많이 그러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나의 어려운 삶의 환경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삶으로 간다, 그런 거죠. 어려운 삶의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좋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광야인 것이 때로는 얼마든지 축복일 수 있다, 그런 거죠.
7절, 우리 7절과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까지 보게 될 건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의 대표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로 성령으로 침례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때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새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게 시대적인 삶입니다.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시대적인 삶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는 살아간다. 여기 보면 항상입니다. 항상.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도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는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당연히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숙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일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시대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죠. 아주 소수만이 그 일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표대를 여기에 두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해서 우리가 점차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일에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인생이, 시대적인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